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성산 한빛교회 또 정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초대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처음 설교하면서 첫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네, 저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 직업은 굉장히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 실제로 굉장히 설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의 말씀 들고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저한테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기쁨.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목사님들이, 아마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힘겨운 시간보다는 행복한 시간, 기쁨 넘치는 시간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인데요, 성도의 기쁨. 그런데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기쁨이 넘치는데 도대체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혹은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솔직한 감정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가늠할 수가 있어요. 솔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순간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굉장히 피상적이다, 피상적인 것에 기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좀 비상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굉장히 천박해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천박한 이유로 기뻐하고, 심지어 말초적인 이유로 그 사람이 기뻐한다, 이러면 그 사람도 조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기뻐하는 이유도 이유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숙하면 기뻐하는 포인트가 조금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묵상할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혹은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귀함에 어울리는 기쁨의 이유도 귀한 이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라면 좀 이런 걸로 기뻐하면 좋겠다. 다른 기쁨도 좋은데 이런 조금 의미 있는 성숙한 이유로 기뻐하면 좋겠다. 그렇게 몇 가지 짚어주시는데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받고 성도님들 성숙한 기쁨, 정말로 주의 자녀답게 자녀에게 어울리는 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성취의 기쁨, 해내는 기쁨. 네, 이런 기쁨이에요.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낸 거예요.
주님 주시는 도우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용기 있게 도전을 해가지고 해낸 거예요. 그 성취의 기쁨, 귀한 기쁨인가요? 네, 정말 귀한 기쁨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많이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예수님 그 설교하셨던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의 결국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애들한테 설교할 때 했던 건데 어른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자, 오른손 주먹 한번 쥐어 보세요. 보통 이거 사진 찍을 때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이팅 이러는데, 자, 따라합니다. 도전. 네. 너무 잘 따라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이거라고 봐요. 도전.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나가서 도전한 거예요.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라고 나와 있는데 도전으로 읽으셔도 틀림이 없어요. 도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냥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너 왜 이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왜 땅바닥에 묻어놨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왜 그걸 가지고 장사를 안 하고 왜 땅바닥에 묻어놨다 그랬죠? 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여.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괜히 했다가 이것까지 까먹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가 살면서 신중해야 될 그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지혜가 뭔가 하면, 내 자녀들이라면 도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도전에는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지혜와 판단력을 잘 신중하게 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땅 살면서 내가 허락한 이 한평생 동안 무언가를 쟁취해내면 좋겠다. 성취의 기쁨, 이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면 좋겠다. 저는 그 달란트 비유를 그 메시지로 받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샘물교회 아이들이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은 중고등부 애 하나가 저를 보면 도전 이래가 한동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취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17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합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70명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2명 아주 코어 그룹이 있다면 그 주변으로 70인의 제자단을 또 예수님께서 두셨어요. 이게 그 10장 지금 우리가 17절 읽었는데요. 10장 1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요 앞장에 9장의 12제자를 소개하시고 10장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구성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왜 조직을 하셨는가 하면 일종의 선발대였습니다. 선발대. 2인 1조로 70명 가지고 2인 1조로 하면 몇 개 조가 되죠? 35개 조가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방문하실 마을들에 미리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로 가서 마을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의 맛배기도 살짝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하셨을 때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선발대로 조직하신 분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셨죠. 교회 사역에 어떤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뭔가 하면 그 선발대가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선발대가 갔다가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그 내용, 갔다 온 내용을 주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돌아왔어요. 기분이 업 되어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동네 갔는데 오늘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예요? 진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지금 저 혼자 막 흥분한 거죠. 여러분들은 점잖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막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막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됐다. 저 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소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 앞에서 물개 박수를 쳐줘요. 진짜 너희들 잘했네. 그게 18절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 사실은 나도 봤다. 너희들 오늘 정말 굉장하대.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야 너희들 진짜로 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9절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뭔가 하면 근데 제자들아 야들아 너희들 오늘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오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너희들은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야.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고 너희들 앞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내가 딱 너희들 얼굴 보니까 너희들은 될 인생들이야. 막 이렇게 좋은 정보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묽게 박수 치시는 예수님. 정말 함께 우리의 성취를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 괜찮은 분이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정말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막 응원해 주시는. 실제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게 나와요. 물론 뭐 메시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박수 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막 해냈는데 뭐 저런 것까지 그러지 않나. 겸손해야지. 이러지 말고 같이 기뻐해주고. 물론 사람인지라 약간 옹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뭐 잘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아.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박수 쳐주고 그래 정말 잘했다. 더 잘할 거야.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그 영상을 보고 좀 긴데 너무 좀 의미가 있어서 보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강의 실황을 그대로 녹화해서 올린 영상인데 물론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 자막이 다 나오니까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인류학 과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류학. 각 민족이나 사람들마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특징이 좀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그 과목인데 그 나라의 주제가 뭔가 하면 아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부모들의 반응 이런 주제였어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낸 거예요. 뭔가 학교든지 어디든지 해낸 거예요. 해냈을 때 각 민족마다 이 사람마다 인종마다 부모들의 반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를 것 같으세요? 네, 달라요. 어떤 민족은 애가 뭘 하나 했어요. 뭐 축구하다가 골을 하나 넣었어. 그러면 잔치를. 애 골 하나 넣었다고. 너무 잘했다. 네가 축구 나가면 호나우드는 명함도 못 나와. 메시 어디 열심히. 네가 최고야. 막 이런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축하하고 막 이런 민족이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게 좀 많대요. 그런데 어떤 민족은 애가 뭘 해냈을 때 시큰둥해요. 예를 들어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수학을 90점을 맞아온 거예요. 90점이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민족은 이상하게 애가 엄마
나 90점 받았어요. 수학 90점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 틀렸어? 어? 정신 차리라 그랬지. 뭐 틀렸어? 애가.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애가 훌륭해. 공부를 열심히 기회 안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엔 다음번 시험에는 몇 점?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가져왔어.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했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어느 민족일까요? 그 진짜로 영상에 우리 한민족이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그분 강의 미국 교수님이 동양인들이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대요. 특별히 한중일 요 세 민족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민족이 우리래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안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뭔가 해냈을 때 뭐예요? 확 박수치고 치킨도 사주고 그래. 그게 우리 삶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도전해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물개 박수 쳐줄게. 항상 삶이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해내는 기쁨, 성취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도는 또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약간 결이 다른 게 나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이건 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사실로 기뻐하면 좋겠다. 귀한 기쁨입니까?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뭐예요? 말고.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아까 귀신들 쫓아내는 거 기뻐한 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분들 어법이 좀 그래요. 이게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비교급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것도 기쁜데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이거는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는 이분들 언어 스타일이 그래요.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는 인내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걸 기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은 내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인애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 너는 더 행복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이분들이 좀 어법을 좀 강하게 쓰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 너무 행복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해내서 쟁취하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런데 야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딱 자리하면 좋겠어.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정말 기뻐하면 좋겠어. 귀한 기쁨인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건 너무 좋죠.
많이 그런 일로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삶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이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이 묵직하게 오뚜기 밑에 받치듯이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참 귀한 삶일 것이다. 샘물교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샘물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예배 순서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바로 직후에 아까 사도신경 하셨는데 그 직후에 제가 사회자한테 꼭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부족한 이 고백을 그 공로 삼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도신경 하고 나면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해요.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 문장 더 멘트를 하게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합니다.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잖아.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행복하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꼭 마음에 새겨가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 성경 읽으실 때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취의 기쁨도 이미 이야기했는데 왜 자녀의 기쁨을 강하게 강조를 하실까?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자녀가 아니라면 누렸어도 안 되지. 무슨 자격으로 누리겠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자녀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니까 그게 팩트니까 자녀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녀의 기쁨을 강조를 하시느냐? 제자들이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얘들이 좀 행복해. 왜냐하면 뭔가를 해냈거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해내서 행복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시기 있으셨나요? 힘든 시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목회할 때도 그렇거든요. 목회할 때도 참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참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원기 목사님은 힘들 때가 있는지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 마치고 끝나고 혼자 운전해가지고 그 강릉으로 경포대로 한 2시간 달리면 밤에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서 경포대 그쪽에 주차장에 세워두고 급하게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놓으면 뒷골이 서너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랬던 밤이 꽤 있습니다. 그 슬픔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가 목회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요새는 제가 얼굴 굉장히 좋아요. 힘들 때가 있었거든. 근데 걸어가면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탁 들어놓아서 옆에 쳐다보면 내 혼자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인지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오늘은 막 기쁜데 이 아들 또 내일 가면 푹 꺼질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딱 날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 성취의 기쁨도 좋은데 자녀의 기쁨 이거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어. 성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신지요? 필요하다면 챙겨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목사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의 백성에게도 이게 질곡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눈이 먼 것 같아. 주의 백성들한테는 아픔이 안 달라드려야 되는데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아픔을 겪으시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그런데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자녀의 기쁨, 그 어떤 풍파와 어려움도 덮고도 남을 묵직한 자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기쁨이 참 희한한 게요. 이 기쁨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진짜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강릉 바닷가에 누워 있어도 그때 싹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그래,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세우신 목사잖아.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저한테도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중요하니까. 우리 그거 믿음이 있으면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성취의 기쁨도 좋지만 자녀의 기쁨, 이 아름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위처럼 소나기처럼 묵직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남았는데요.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취의 기쁨도 있었고요.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도 묵상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기쁨, 사람을 남기는 기쁨. 예수님이 한 가지 기쁨을 더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누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추구하신 기쁨.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예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 그렇게 붙였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기쁨인가 하면 사람을 남기는 기쁨.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정말 사람이 남아있는 그 기쁨.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2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조금 복잡한데요. 예수님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무언가를 숨기셨다.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때로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는데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가 누굴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70명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보니까 이 70명 제자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70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했더니 오늘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얘들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조금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으로 품고 이랬더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 복음의 비밀을 얘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취의 어떤 선물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 그 70명의 제자들도 너무 행복하겠지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구? 우리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쟤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구나. 사람 남기는 기쁨.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기쁨이 꼭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샘물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음에 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와서 사실 살짝 놀랐었는데 성산한빛교회 표 되게 예쁘네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혹시 장로님 만드셨어요? 아닙니까? 정 목사님 만드셨어요? 제가 전국교회 깨돌아다니 봤는데 굉장히 예쁜 표를 만드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래 목사한테 가끔 박수도 쳐주고 이러면 진짜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좀 만나면 너가 목사한테도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 제가 이거 보고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제가 마음에 품은 표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보여주세요. 예수 행복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핵심 단어가 똑같아요. 사랑, 사람, 교회 공동체. 예, 저도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고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건데 예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을 섬겨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다 간 자리에 뭐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면에 뒤쪽에다가 이제 늘 붙여놓는 문구입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성도. 괜찮은가요? 네, 저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가셨는데 인생의 차원에서 보면 그 33년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도대체 뭐가 남아 있었느냐? 그분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 쓰신 책은 없어요. 그분 책 한 권 안 쓰셨고 그다른 집 한 채 지은 일도 이분은 없어요. 이분은 어디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리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이력서 쓸 것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다 간 자리에 딱 하나 남겨진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분이 사람을 남기셨어요. 원래는 이분이 12사람 남기려고 그랬는데 그 쉽지가 않은가 봐. 하나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11. 물론 수많은 사람을 남기셨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살다 간 자리에 예수님이 살다 간 자리에 딱 사람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최고의 삶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참 좋겠다. 꼭 뭐 이런 저 사실 조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이름으로 책도 한 4-5권 썼어요. 네, 여러분들 보기보다 꽤 이렇게 쓸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너무 자꾸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니까 제가 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해보고 하기도 좀 하고 남들 보면 이렇게 조금 예수님보다 제가 가방끈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마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결국 내가 그걸 왜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 사람이 남아야죠. 글을 쓸 때도 이거 보고 누군가가 어떤 좀 깨닫고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 우리 예수님 정말 귀한 분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사람을 남기는 기쁨.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말 행복해요. 제자들도 행복하지만 사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행복해요. 제자들은 지가 뭐 해냈다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귀신 쫓아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저놈이 드디어 뭔가 저놈이라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미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장하는구나. 내가 또 한 사람 오늘 남겼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귀하신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정말 기뻐하신 거죠.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여러분들이 살다 간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를 남기기를 굉장히 원하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근데 뒤에가 이제 본론이죠. 사람은 죽어서 뭐예요? 이름을 남기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유교적인 사회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름을 남기는 그런 공명의 어떤 소망들이 굉장히 있었죠. 참 귀한 소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성도는 그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을 남기고.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도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제목의 찬양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남기는 삶. 이걸 모르세요? 굉장히 당황스럽네. 찬양팀 그 사람을 고개를 와 숙이노 여기. 사람을 남기는 삶 찬양 아시죠? 굉장히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모르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만든 거라서 그래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제목이 사람을 남기는 삶인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회하고 그러는데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쭉 적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샘물교회 간 김에 그 제주 있는 분한테 이것 좀 혹시 곡을 만들어 줄 수 없냐 해서 줬더니만은 이 곡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사 쓰고 어떤 분이 곡 붙여준 게 제목이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박수 치시면 제가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걸 또 치라 그러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나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기를,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 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책을 남기는 삶도 좋고 이름 남기는 삶 좋지만 사람을 남기신 주님처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거의 뭐그 임영웅이 된 기분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이 찬양을 안 하는데 원래 한두 절 부르고 수도하는데 일부 때 너무 진지하게 쳐다봐가지고 처음으로 끝까지 불러보았는데 근데 성도님들 이거 가사는 부족하지만 저의 진심입니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요. 책도 좀 써서 막 뭐 팔린다 이렇게 나오고 기분은 짜릿하고 좋던데 그게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참 위로를 얻다 이럴 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꼭 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싹 돋보이고 내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돋보이는 기쁨,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어서 뭔가 귀한 삶을 사는 기쁨, 이거 정말 짜릿해요. 우리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남겼구나.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좋은 사람 많이 남기시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제 샘물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 소원이 그거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남겼으면 좋겠다. 혹여 나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는 분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일심으로 여러분들을 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요. 성도님들 목사만 성도를 남기느냐? 아닙니다. 목사만 성도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뭐예요?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한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분 진짜 멋있는 목사로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귀하신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 서로를 남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네, 너그 목사 보이 우리 목사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너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잘 남겨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참 재미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랑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지 알아?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밟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무슨 영화인지 떠오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보는데 사실 이 세상 구도는 그런 게 많아요.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누르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내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이 맞다. 내가 제낀 사람보다 내가 남긴 사람, 나 때문에 돋보이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사실 목사들은 기도할 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뭐 수준 높은 기쁨이든 수준 낮은 기쁨이든 여하튼 행복하면 좋겠어요. 뭐든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거 너무 좋은데 정말 귀한 이유로 행복하면 좋겠다.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기쁨이 임하면 좋겠다.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의 기쁨 너무 좋아. 그거 많이 맛보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보다 그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그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좋겠어.
거기다가 내가 정말로 바라기는 내가 누렸던 이 기쁨,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나의 손때 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나의 기도의 때, 나의 정성의 때가 묻은 사람, 그 사람 남기는 예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임하면 좋겠어. 혹시 마음이 아파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기쁨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